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만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입지 말고 우리 교인들도 좀 휘황찬란하게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원어로 무스테리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미스테리라는 이 말이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미스테리라고 하면은 추리 소설이 연상이 되는데요. 잘 쓰여진 추리 소설을 읽어보면 사건이 발생하고 미스테리가 던져집니다. 저자가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동안에 여기저기에서 미스테리를 풀어나갈 단서들을 조금씩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러다가 클라이맥스에 도달을 하면 진실이 밝혀지면서 미스테리가 풀려지게 되죠. 성경에는 이러한 미스테리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를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의 환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또 1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이방인들이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써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당연히 지금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이 이방인들의 영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던 어떤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부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악독한 범죄자들에게만 사용되는 처형 방법이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처형 방법 중에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수 것 없이 모두에게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낀다는 그 말이 스캔들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반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으란 말이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거기다 이제는 사도 바울까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우리 지도자들은 어째서 이 모양일까?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우리 이방인의 사도라는 바울은 왜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1세기 때 전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굽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듣는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들었네. 사도 바울의 또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이 나오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누군데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반응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서고 내가 지금 갇힌 것도 너희를 위해서고 내가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도 바로 너희를 위해서다라, 이방인들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환난이 어떻게 너희의 영광,
즉 이방인의 영광이 되는가?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말했던 추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왜 어떻게 체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를 당해서 로마에까지 압송당하는 그 과정이 쭉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바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지금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로마의 병정들이 지금 다스리는 그러한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무슨 잘못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부터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한 것이냐 도대체 라고 물어보니까 뭐 답변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로마 군인들의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할 수 없이 그를 들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영내에 들어가려는데 그 층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위에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참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외치면서 자기를 이제 변명을 좀 들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죽을 뻔하다가 참 살아난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시작을 합니다. 자기 출생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야기,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방인 잘 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방인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또 난리를 치면서 막 이 모든 것 소동을 벌이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또 소리를 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참 이 천부장에게 다시 그 공회로 이 바울을 좀 불러서 우리들이 조사해 보겠다라고 청하라고 하면서 그 오는 가운데 그 일에 매복했다가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미리 알려져 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를 보호해서 밤중에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옆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해서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 총독 앞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고소하고 바울은 변명하면서 또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총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면서 2년이 지난 후에도 또 매복하였다가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서 자기를 로마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또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 부분, 그 앞에서 자기가 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부터 쭉 하면서 그 결론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말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왕 앞에서든지 아주 소동치는 그 군중들 앞에서든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을 모아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복음을 받지를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로 알라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바울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잡힐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죽을 뻔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줄기차게 이방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끈질기게 이방인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터리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말합니다. 알 수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미스터리, 비밀은 드러난 비밀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지고 선포된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밝혀진 비밀입니다. 모두에게 밝혀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비밀, 이 미스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에 이미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6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어째서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문제가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조상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영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민족의 배반자다, 율법의 배반자라고 그렇게 보아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처음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강제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지붕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각 네발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내가 결코 여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3번씩 이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그 할 수 없이 그 환상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간 것입니다. 환상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지를 않았겠죠. 초청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유대인 신자들, 다시 말하면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이 사도가 이 이방인들의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다, 이래가지고 막 힐난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가서 성령이 임하신 것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 유대인들이죠. 전부 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비난하고 힐난하던 그 사람들이 잠잠해져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제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때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정도였으니까 교회 밖에 유대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박해를 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자기가 전하는 그것을 타협을 해가지고 유대교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타협을 해서 복음을 적당히 타협을 했으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타협을 하고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오는 세상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이 진리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환난이 이방인들에게는 영광과 생명과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이방인들의 숫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오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주의 종들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절대로 값없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도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돌로 맞아 죽고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로 1863년에 중국 상해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인 1866년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 호를 그 배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성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선인들에 잡혀서 대동강변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가 가지고 왔던 성경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6살이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 아이들 가운데는 그때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 종이가 좋으니까, 종이가 귀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 성경 그래도 쓸만하네, 종이를 찢어가지고요 집에 방 안에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워가지고 또 벽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들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실 때 기회가 되시면 양화진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초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오신 분들의 그 무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좀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특별히 한 곳을 따로 이렇게 매장지로 만들어준 곳이 성 밖에, 성내에는 할 수가 없고 성 밖에 한 것이 양화진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또 거기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어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언더우드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펜셀러, 또 거기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까지 부모를 따라서 와고 부모가 거기에 와서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1살도 2살도 되기 전에 죽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 복음을 전해준 이 분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할 준비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무나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나에게 이러한 귀한 비밀을, 이러한 귀한 복음을 맡기신 것에 너무나도 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그는 그 마음에 참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직무와 관계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모두에게 알리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1급 비밀들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뽑은 장관들 또 보좌관들 몇 명만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시며 참 이 세상에 알리시면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다른 세대에는
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주의 충성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힌트는 주셨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만들어질 것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이러한 그림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비밀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시는 데는 단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시면서 이 비밀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전도의 고리가 계속 이어져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았고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제는 이 비밀이 알려졌고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참 이제는 우리 복음에 빚진 자들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미국에 1849년에 금을 찾아서 나선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9ers라고 그러죠. 이 샌프란시스코의 풋볼팀 이름이 49ers라는 게 1849년도에 금을 찾아가지고 몰려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몬태나주의 한 작은 마을의 사람들도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금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이 금을 찾아가지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는 참 재산도 다 탕진하고 결국에 인디언들을 만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남아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말까지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금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고향에서 멀지 않은 그 한 시냇가에 그들이 앉아서 쉬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심심해서 망치를 가지고 옆에 있는 돌멩이 앉아있어서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내리쳐 보았습니다. 근데 그 돌멩이가 다 깨지면서 그 안에서 금가루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사방에 막 보니까 사방에 금이 널려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찾던 금이 자기들이 살던 고향 바로 옆에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서로 굳게 서약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자. 우리들이 찾았으니까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서 참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모든 것 필요한 것 준비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에 모이자. 이렇게 굳게 참 맹세를 했습니다. 일주일 지난 후에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 보니까 1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12명, 서로 약속한 12명이 서로 약속을 어겼다가 네가 말했지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12명 모두 약속을 아주 굳게 잘 지켰어요. 아무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모여들었을까요? 12명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눈가에, 그들의 미소에, 그들의 휘파람 소리에, 그들의 행동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12명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나타났지만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들의 눈이 번뜩번뜩 빛이 나고 그들의 말소리에 힘이 있고 휘파람 소리에 막 아주 그 즐거움이,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분명히 있구나,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한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삶으로 이미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쫓아서 달려온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캐봐야 되겠다, 쫓아온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발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아주 세상 다 산 사람 같이 얼굴이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살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닫다고 하면, 그 복음의 그 생명을 우리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저절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이 사랑이, 이 용서가 전달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복음, 이 귀중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참 입도 뻥끗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그 이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하십시오. 알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의 그 미래와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여태까지 이 연결고리가, 전도의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사도들로부터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어서 나에게까지 왔는데, 나에게까지 도달을 했는데, 나에게서 이 연결고리가, 이 전도의 고리가 끊어지고 말 것입니까? 이 생명의 고리가 끊어지고 말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 우리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서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위에 아직도 정말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